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다는 거 어떤 느낌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그 말씀이 지금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물론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과 또 함께하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향기라기보다는 바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14절에 있는 말씀을 할 때, 참 이 바울이, 기쁨에 가득 찬, 또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얼마나 참 행복한 성도일까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살아오는 삶, 또 우리의 또 지금 지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많이 패배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앞에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실패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바로 앞에까지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12절에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2절 13절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에 실패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기껏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그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정말 눈물로 편지를 쓰고 또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또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어떤 그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또 치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런 속에서 이제 드로아까지 와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결국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쭉 배경을 보면 결코 바울이 이렇게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이기도 하거니와 또 자신에 대한 그런 굳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서 어떤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더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어떤 그 장애에 부딪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또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어떤 그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음식을 먹고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체취가 별로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땀이 많이 나거나 뭐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요. 네, 그런데 이 외국인들하고 섞여 있다가 보면 우리 그 한국 사람의 독특한 체취가 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인도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 느끼는 독특한 체취가 있고 또 다른 또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독특한 그 체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체취가 나냐면 그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은 그 카레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몸에서 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늘을 많이 먹으면 그 마늘 때문에 그 몸에서 이제 체취가 몸에 이제 배출이 되면서 이 몸에서 이렇게 마늘 냄새가 난다든지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내 안에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말하는 것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물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어떤 음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이렇게 좀 역겨운 냄새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이 그러하죠. 또 다른 외국의 음식들에 대해서 어떤 향신료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가 있으면 굉장히 우리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향기로운 정말 군침 돌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역겨운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조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정말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혼잡한 것을 섞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제 세속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게 이제 혼잡한 것을 뒤섞여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하게 나지 않고 좀 뒤죽박죽된 좀 역겨울 수도 있는 그런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 많이 먹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체취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물론 승리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항상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또 슬퍼할 때든지 기뻐할 때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잡한 것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또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